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 세상의 권세가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좀 점점 더 악하게 세상이 변해가는 것 같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좀 자유롭게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점점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세상의 권력의 압제에 시름하며 살아가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에서는 복음을 외치고 또 우리 주변에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변화하는 건 맞는데,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큰 관점에서 세상을 조망하여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가는 것 같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과연 이 시대는 어떻게 흘러가는 것입니까?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서 대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이 세상의 전반에, 우리의 삶 전반에 스며들게 되었고, 또 정치 영역에서는 소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발의가 되면서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가시적으로 교회에 큰 위협이 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점점 세속화가 되어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부터 이제 또 금요일마다 에스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며, 에스더는 포로기 문학입니다. 말 그대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고 나서 그 기간에 기록된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책입니다. 에스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 꼽으라면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기 이 구약 성경의 정경을 결정할 때,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는 이 책을 어떻게 정경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은 나타나지는 않지만 세상 역사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이유로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의 말씀은 이 에스더 전체의 배경을 제공하고 있는 장입니다.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 위세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장의 말씀을 토대로 에스더가 어떻게 이 평민의 신분에서 왕후로 갑자기 등극할 수 있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스더에는 이 잔치라는 이 문학적 기법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잔치가 처음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 1장입니다.
1장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 국민들에게 또 자기의 지방을 다스리는 행정관들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위에서 에스더 말씀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의 부귀영화, 엄청난 부귀영화 가운데 있는 이 세상 나라,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에 오늘은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에스더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당시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그의 엄청난 권력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중간 부분을 한번 보시면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도는 인도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부왕이었던 다리우스 1세, 다리오 1세가 점령한 인더스강 하류 지역의 일부 인도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스라는 지역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에티오피아의 이름입니다. 제가 이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렸던 나라가 얼마나 컸는지 지도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보이는 화면처럼 동쪽으로는 인더스강 유역의 인도 일부분에서부터 서북쪽으로는 그리스 일부 지역까지, 그리고 서남쪽으로는 이집트를 비롯해서 에티오피아까지 정말 대단한 지역을 점령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이 나라는 엄청난 넓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행정관을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또한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 지역과는 다르게 이 왕이 거의 신처럼 초앙을 받고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주제를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해서 온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우리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엄청난 영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권력,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하수에로 왕의 엄청난 경제력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수산동에서 잠시 머물면서 그곳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잔치가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대단했던지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상세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었을 때에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 각 지역의 유력한 인물들은 물론이요, 각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행정관들도 다 수도로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얼마나 대단했느냐, 다음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무려 180일 동안 잔치가 진행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0일. 30일을 한 달 기준으로 보면은 무려 반년 동안이나 이 성대한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더를 기록한 기자는 평가하기를 4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은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0일 동안 온 나라의 행정장관과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할 정도니
그 위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 옛날에 영화 300이라는 그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300에 나오는 페르시아 군대를 이끌었던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아버지 다리우스 왕이 그 그리스를 정복하지 못했던 것을 대신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불러일으켰는데, 지금 이 잔치 장면이 그 군대를 일으키기 직전에 각 나라 안에 있는 군대 장관과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충성 서약을 받고 있는 장면으로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전쟁을 앞두고 온 나라의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그 영광과 위엄을 과시하고 있는 장면이다 보니 그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가졌던 경제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에스더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180일이 지나고 나서도 이 수도에 있는 수산에 있는 그 사람들도 고생했다라고 귀천간의 백성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은 기둥은 대기 속으로 세워졌고 온갖 화려한 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 줄로 꼬아가지고 대리석에 매달았다. 그리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그 걸상을 화관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했다. 너무 구체적인 묘사지 않습니까? 엄청난 대리석 기둥이 서 있고 거기에 금과 은으로 만든 상, 술잔을 놓는 상들을 만들었고 또 바닥을 보니까 화관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이었다. 이렇게 묘사할 정도로 그 경제력은 대단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금으로 만든 잔으로 마셨는데 각 잔의 모양이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부귀 영화를 가지고 금으로 만든 수백 가지 모양의 잔을 가지고 함께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해서 그 성에 들어갔을 때에 금이 무려 1000톤이나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이 페르시아 제국은 망해가는 그 순간에도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있는데, 그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제국이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도 대단했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났다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런 세상 나라의 엄청난 부귀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때는 이미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1차 포로기한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곳에서 막 예루살렘에서 막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근데 포로기한을 하지 않은 그 바벨론이라는 지역에 남아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이어진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고국으로도 돌아가지 않았고 그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름 자기들은 회당을 세워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있는데, 세상 나라를 바라보니 그 부귀 영화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이들은 거대한 제국 속에서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미미한 족속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용기도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패배감과 절망감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백성들은 어떤 생각과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도 한때는 팔레스틴에서 다윗 왕국이라는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엄청난 왕국이라는 그것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런 나라를 세워서 그 팔레스틴 지역을 호령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들 보기에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하는 삶을 살아도 이들이 다시 역사의 메인이 되어서, 역사의 중심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엄과 영광이 막강한 세상 나라 속에서 힘없이 존재하는 조그만 집단에 불과한 것 같이 보입니다. 과연 이들에게도 참된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권력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혁혁한 영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은 자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실하게 땀 흘리면서 노동하고 기회를 엿보며 준비했던, 그렇게 순전히 자신의 노력과 성실로 부를 이룬 사람들에게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가진 사람들은 가진 것으로 인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 갈등하며 고민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복음의 힘이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복음의 힘보다 정치 권력과 경제력이 무한한 능력인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속한 이 세상 공동체 속에서 나의 신앙 하나 지키기 버거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교인들은 점점 더 세상의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세상 속에서도 오해를 받지 않고 눈초리 받지 않고 살아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다. 거대한 나라 속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에스더 이 전체의 내용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이 배경의 모습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갔는지를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조그만 도약이 필요합니다. 본문을 뛰어넘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유대인들이 경험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감정에 대해서, 이런 무기력감에 대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아무리 부귀영화가 대단했고 권세가 대단했던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 인간 나라는 반드시 종말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를 호령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페르시아 제국, 앞서 말씀드렸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헬라 제국, 지중해를 중심으로 제패해서 거대한 나라를 이루었던 로마 제국, 때로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권세와 위협을 가지고 있었던 잉글랜드, 또 오늘날의 미국, 이런 나라들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대단한 권세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라는 이름을 통해서 배우고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나라는 흥망성쇠를 경험합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들 또한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힘을 잃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이 남겼던 수많은 유산들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인간이 세운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사야 40장 8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것 같은 이 세상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강력한 나라들이 등장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무너져 내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고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모으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거대한 세상 권력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시들되지 않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강대함 속에서도 세상 나라의 부귀와 영화와 혁혁감 가운데서도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붙들면서 이 시대의 세상 권력을 이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더욱더 순결해지고 더욱더 성장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박해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공인이 되었을 때, 공적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대 기독교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렇게 비난받고 핍박받고 박해를 받았는데 오히려 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지원 지중해로 뻗어가게 되었고, 기독교는 생명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소망을 주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박해를 하면 할수록, 신기하게도 박해를 하면 그 종교가 무너져 내리고 와해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갔고 삶을 통해 진리를 살아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는 성장했습니다. 반대로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이후에는 국교로 선포될 때 기독교는 힘을 잃어갔습니다. 형식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생명력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찾기 위해 수도원을 만들고 사막으로 나아가 고행으로 자신의 육신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고 참으로 박해 가운데 있는 시대인 것처럼 보이고 참으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 참 진리를 삶으로 나타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물론 이 말씀은 욥이 자신의 무죄함과 정결함을 항변하는 내용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약 내가 죄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단련을 받는다면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힘든 어려운 상황, 그 순간순간 보낼 때 마치 풀무불을 통과해야 불순물이 사라지고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는 옛날에도 강력했고 지금도 강력하고 앞으로도 강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때로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세상의 권력이 대단해 보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모습으로 바라봤을 때는 점점 교회가 쇠퇴하는 것 같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가운데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권력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무궁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것은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견뎌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이 나와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날로 악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참 소망을 꿈꾸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여 주십니다.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냐고 질문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일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협에서 건져주셨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적들을 마침내 상황이 역전이 돼서 그들을 오히려 징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참 소망을 가지고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